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방패와 피난처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니 모든 영광 받아 주소서. 연일 계속되는 불볕 더위 가운데 지치고 힘든 우리를 도우소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한결같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 적당한 쉼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출입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무더위 속 우리의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무더위가 핑계가 되어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햇볕에 열매들이 익어가듯이 이 여름에 더욱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뜨겁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수고하는 이들마다 합당한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야외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이들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직장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돌보사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시원한 곳에서 일할 수 없는 여건이지만 충분한 휴식과 쉼이 허락되는 환경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애쓰며 흘리는 그 땀방울들마다 시원한 바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휴가철이 다가오며 또한 곳곳에서 많은 안전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즐거운 휴양을 보내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 가운데에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이 극심한 지역들의 피해가 심각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주님, 사람의 힘으로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피해 방지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다하는 현장들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사 하늘을 여시고 단비를 풍족히 내려주시어 해갈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안보를 지켜주시는 주님, 작고 약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도우사 놀라운 성장을 이루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여전히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으나 그럴수록 작고 연약하기에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무역 관세, 안보 협력, 어느 하나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책임을 맡기신 정치 경제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와 국내 경제 문제까지도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의 각 가정들마다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온 가족들이 고생하며 감당하기 버거워하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시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도 주님 도와주시어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있다면 불쌍히 여기사 온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심령을 강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 성전으로 나아오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천사들의 찬양이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천국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천상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안내와 헌금 봉사, 무더위 속에서도 웃으며 성도들을 맞이하고 안내하는 차량 봉사자들까지 따뜻한 그 섬김 위에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의 용사 아멘 아멘이라는 주제를 통해 영아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참여하는 성경학교입니다.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연합하여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영아 1부와 영아 2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섬기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크신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에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람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노렸고 이스라엘도 아람에게 뺏긴 나라들, 그 땅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람에서도 유명했던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는 왜 이처럼 위험한 때에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까지 찾아온 것입니까?
곧이어 언급되는 상황과 또한 엘리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메섹의 왕 베나닷이 죽을 것만 같은 큰 병에 걸린 상황이고,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는 이곳에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사엘을 처음 만난 것이겠지만 사실 하사엘이라는 이름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사엘이 언급되었던 때는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의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사엘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크게 이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대신 여왕 이세벨에게 쫓겨다니던 때에 심히 낙심해 있었던 그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그 몇 가지 사명들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와 같은 임무였습니다. 이 명령들 중에 이미 하사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자신의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하였는데 이 하사엘과 예후를 만나지는 못하고 결국 그냥 승천하고 맙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받았던 사명을 이어서 수행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지금 광야를 지나 다메섹에 이르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엘리사는 그 곁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받을 때에 엘리사가 그것을 직접 듣지는 못하였고, 다만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사엘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그 하사엘을 찾고 만나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지 엘리사는 하나도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다만 그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만 다메섹에 이르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가깝고 자주 전쟁이 일어나는 관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람에서 유력한 사람, 왕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있는지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더더욱 이 다메섹의 왕 베나닷이 아프긴 하지만 버젓이 살아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왕의 측근인 하사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연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전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려하였을 때에 아람의 모든 작전이 다 들통이 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아람의 왕은 아람 가운데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뛰어난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하는 아주 비밀한 일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긴 하지만, 그만큼 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것도 선지자를 만난다라는 것은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중에 다메섹에 왔습니다. 이것은 엘리사로서는 상당히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고,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엘리사를 만나는 것 또한 둘 모두에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참 신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엘리사와 하사엘이 안전하게 단 둘이만 공식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병이 나을지를 알 수 없는 위중한 병입니다. 그리고 마침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가 다메섹에 이르렀다라는 소식이 왕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아람의 왕은 이미 엘리사가 비상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아람의 왕의 침실에서 하는 그 비밀한 일까지도 다 알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 또한 아람의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을 고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병에 들렸던 나아만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돌아온 것을 보았던 이 아람의 왕은 엘리사가 마침 다메섹에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병이 나을지를 묻는다 하였지만 이 병을 고치기까지 엘리사를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하사엘에게 예물을 들려보냅니다. 자그마치 낙타 40여 마리가 동원될 정도로 많은 양의 예물을 하사엘의 손에 맡겨서 보냈습니다. 그만큼 아람의 왕은 간절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예물을 들려보내며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보내고 있는 자신의 신하 하사엘을 신뢰하고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하사엘이 직접 엘리사를 찾아오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졌고 둘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엘리사는 어떻게 하사엘이 왕이 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여기서 엘리사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사엘이 왕에게 전해야 되는 말은 왕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은 왕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왕은 결국 죽게 될 것이고 하사엘이 대신하여 아람의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하여 주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런 예언을 듣고 돌아간 하사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엘리사가 전한 말이라고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전하면서 왕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안심하고 있었을 그 왕의 얼굴에 젖은 수건을 덮고 왕을 암살하고는 자신이 대신하여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주셨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하셨던 그 말씀은 비록 엘리야의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때가 있고 우리의 알 수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고 소망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보다 엘리사의 눈물을 더 관심 있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8장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여기서 엘리사가 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지만 앞으로 그가 이스라엘에게 저지를 그 참혹한 일들 또한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사엘이 왕이 되는 것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확정되어 있는 사실이지만 그의 악행도 피할 수 없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하사엘이 왕이 되게 만들기 위해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고 그가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내 생각 가운데 가득한다 하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자신의 생각과 뜻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엘리사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엘리사의 말은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엘리사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바라보며 또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악행을 행할 것이 빤히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 불쌍한 사람을 안타깝게 보시는 하나님의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제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입니다. 이 두 사람들은 각각 자신들이 앞으로 행할 일들이 주님 앞에서 확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같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앞으로 이들이 저지를 그 악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는데 이들이 그 악한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의 길로 들어가고야 마는 그 운명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고 엘리사가 흘렸던 눈물은 그러한 불쌍한 인생들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의 눈물은 여기 있는 우리의 눈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 우리에게도 이미 확정되어 있는 암울한 미래가 있습니다. 이미 현실부터가 암울합니다. 세상 어디에 평화가 있습니까?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의 위기, 나라마다 일어나고 있는 무자비한 전쟁과 폭력, 온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어려운 경제 상황들을 보면 그 앞에 벌어질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암울한 미래가 빤히 보이는 것입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죄의 본성과 습관은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무자비함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날카로운 공격을 쏟아놓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기회가 있어도 그것은 나의 분노를 정당화하기 위한 합당한 이유가 됩니다. 수많은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참 한심하고 그래서 더욱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워 흘리는 눈물은 그곳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왕이 될 하사엘에게 내가 이스라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시는 그 말씀의 이유는 너가 그러한 자가 될 것이 틀림이 없다. 너는 왕이 되어서 꼭 그러한 자가 되어서 그러한 악행을 행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까닭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심지어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결국에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는 불쌍한 인생들을 향한 눈물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울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가 다시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살리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친히 대신 죽어주셨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던 베드로였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과 암울하기만 한 미래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한심하고 너무 안타까워 울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물과 애통은 우리 주님의 눈물입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피할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다 하며 흘리는 좌절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하고 의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고자 하는 마음의 다짐으로 흘리는 눈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과 멸망을 향해 달려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전히 악한 본성 가운데 사로잡혀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 죄악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우리이지만 날마다 죄를 짓더라도 또한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반복하여서라도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또한 결심하며 흘리는 귀한 눈물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